현월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 그리고 여러가지로 국가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정말로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본 복음의 강설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요. 밥심. 왜냐? 한국인의 주식이 쌀입니다. 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쌀이 주식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과거와 다르게 식단은 다양해졌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의 요리를 현지에 가지 않아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주식은 여전히 쌀밥이고 또 주된 반찬은 김치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농경 문화가 주를 이루던 때에는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요. 심지어 그런 이름을 한 프로그램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밥 먹고 일하고 또 일하고 밥 먹고 또 일 끝나고 밥 먹고 중간중간에 새참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하니까 새끼 밥을 챙겨 먹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지금은 배고를 걱정은 없지만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밥이라는 것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밥을 먹어야 삽니다. 굳이 쌀밥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밥으로 삼을 만한 양식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에 필수적인 이 밥을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지고 또 계속 먹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빵, 즉 밥을 비유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밥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의 반대말은 아시다시피 죽음입니다. 세상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없지요.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망각을 하며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갈지라도 나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그 죽음을 다시 고찰하게 되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또 시간이 흐르죠. 그러면 또 그 전처럼 마치 자신은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 모든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시간 좀 고찰해 볼까 합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정확한 본질을 알려주는 성경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죽음하면 육신의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했던 부모, 남편, 아내, 자녀, 친구를 비롯한 여러 지인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게 되면 그의 모든 인간적인 활동과 관계가 그 즉시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힘껏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쌓아왔던 것들 그리고 노력과 계획과 설계 등 이 모든 것들은 그 찰나의 순간에 죽음을 맞이한 인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순식간에 혈액이 응고되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엔 정말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연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대로 끝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죽음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죽음도 분명 죽음이지만 성경은 보다 근원적으로 영혼의 죽음과 또 몸과 영혼이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면 이 죽음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로 끔찍한 것이고 또 무서운 것이며 저주인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들에 출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는 마치 자신이 비껴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사실은 기뻐할 일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슬픔과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로 인해 죽음에 대해 평상시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이고 또 슬픈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왜 죽어야 하는가?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을 피해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력자들, 돈이 많건 적건, 가난하건 또한 부하건, 그리고 정말로 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건 일반인이건 명예롭건 빈천하건 늙었건 젊었건 어리건 다 죽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가는 건 순서가 없다라고. 죽음을 피해갈 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죽음이 나를 피해갈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이 당연히 내게 주어질 것처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연한 것처럼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가 있겠어 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매우 상식적이고도 객관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이 난다고 합시다. 아무런 활동도 없을 것이고 그냥 내 몸이 죽어버리면 내 생각도 내 기억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끝나버린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이들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선택지가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것 아닙니까? 또 죽는 것이 가장 편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는 스스로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밥도 잘 먹습니다. 운동도 합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먹고 몸에 안 좋은 것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지요.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다가도 정말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도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인간 대다수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목숨이 경각에 처해도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살아보려고 연명치료도 하고 수술도 받고 입원도 하고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예방접종도 할 수 있는 대로 합니다. 왜요? 안 죽으려고. 죽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데 죽으면 모든 기억도 염려도 끝납니다. 먹고 살려고 힘쓸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칠까요? 죽으면 내가 할 것도 없고 내가 모아놓은 것도 누구 것이 될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그동안 졌던 빚이 내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처자식 걱정, 부모 걱정 냉정하게 말해서 왜 합니까? 부정하지 맙시다. 뭐냐?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걸 말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려운 것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없지요. 왜 죽음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참 정상적인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차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자연법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대하기에는 인간은 동식물과는 달리 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건 자신들이 섬기는 절대자가 있고 수호신이 있고 또 종교가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소, 돼지, 가장 우리 지근거리에 있는 소위 반려동물이라고도 하고 가축들이라고 부르죠. 이런 어떤 동물들에게 종교가 있습니까? 이 동물들이 교회에 갑니까? 아니면 절에 갑니까?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종교적입니다. 그리고 오직 인간만 사후세계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죽음은 절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은 바로 죄라는 한 원인 때문에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육신이 죽고 영혼도 죽고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저 말 그대로 먹기 위해 사는 삶이고 궁극적으로 죽기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1분 1초 흘러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음 앞에서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현대의학을 비롯한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요. 분위기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야기를 하는데 실실 웃는다? 그러면 언덕 위에 하얀 집 가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것, 그것 자체가 죽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감정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죽음의 반대편인 생명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바로 죽음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육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영혼의 죽음, 몸과 영혼, 그리고 영육의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해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은 절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해서 피조물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요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우연하게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바로 조물주입니다. 조물주는 인격신이 아닙니다. 철학자나 자연과학자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원리적인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셨는데 가장 마지막에 지으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을 존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습니다. 어기기만 하면 해도 큰일인데 먼저 반역했던 사탄과 공모를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소위 역적이 된 것이죠. 내란을 선동한 자와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뭐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토록 앞에서 이야기했던 죽음.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반란을 일으켜서 살아있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자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런 사람을 살려준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반역을 저지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역적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범죄함으로 죽을 존재가 된 것이고 영원히 죽게 된 것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올 나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호련히 내 곁을 떠나도 후회한들 소용없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추구해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내가 살아있을 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후회는 소용없지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지 않는다면 이 영상을 시청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또 살아가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처의 흔적은 있어도 기억은 희미해져 가죠. 다시 또 망각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또 진지한 삶을 살지 않다가 그렇게 앞서서 사람들이 기억을 반복하며 살다가 죽어간 것처럼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었다는 건 동시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주실 수 있고 또 실제로 그 길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답니다. 죽음의 길은 천갈래 만갈래 있는데 생명의 길은 단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을 가렵니까 안 가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는다 그랬습니다. 잡겠느냐고요 안 잡겠느냐고요? 살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으면 당연히 이 길도 가시고 저 길도 가십시오. 그 길 가라고 하지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라고 말합니까?
무엇 때문에 늘 예수 믿으라고 말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되지. 정신 승리하려면 아무 종교라도 하나 가지는 게 좋지. 왜 입 아프게 시간 아깝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이 길이 아니면 다 죽음의 길이니까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믿었다고 해도 저한테 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 만나려고 쓰는 시간과 돈과 걱정과 염려, 이것이 더 많이 들어. 경제적 논리로 보면 정말 손해 아닙니까? 그저 살 길을 안 잃는 거죠. 이 길만이 살 길이니까 알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나만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믿게 되고 살게 되었으니까 아싸 나는 살았다, 그 길로 가면 땡이 아니고 이 생명의 길을 전하라고 하셔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니까 부득불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분이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범죄하여 죽을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곧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이 엄청난 역설적인 사실과 진리를 믿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속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음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의 찢으실 살과 흘리실 피를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람이 속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사실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원히 죽을 인생에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전해지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다 믿는다라면 왜 교회가 텅텅 비어 있을까요? 함께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갑자기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고 한 집에서 먹고 자는 가족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주신 자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내 양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 곧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거룩함을 얻을 것이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속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죄사함 받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영생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에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면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고, 안 믿어지는데도 억지로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미친 듯이 공들여서 돌을 쌓건 빌건 치성을 들이건 정성을 쏟아서 구원을 쟁취해야 됩니다. 나의 손으로. 즉 구원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다. 우주에서 한 점 티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되는 것 아닙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도 없습니다. 확실한 구원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또 그 구원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시작해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초청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강의를, 이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듣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사상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내가 또 듣겠노라 하고 다시 듣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제가 그것을 정말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전혀.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라는 분이 있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하는 인생 중에 죽음을 피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은 원래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 죄로 인한 징벌입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과 몸과 영혼의 영원한 죽음과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피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피할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고 또한 생명이 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택자는 반드시 믿습니다. 또한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면 내 스스로 또는 누군가가 무너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이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믿어 생명으로 나아오십시오. 보잘것없는 이 종이 그 길에 있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아멘.